전도를 두려워하는 이유. 나는 저 요즘 기도가 부족했어요 라거나 요즘 말씀을 많이 못 읽었어요 라고 말하는 성도를 많이 보았다. 하지만 저 요즘 전도가 부족해서 전도 좀 해야겠어요 라고 말하는 성도는 보지 못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균형적이라는 것이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균형과 분별이다.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분별하지 못하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균형이 없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기도와 말씀에는 힘쓰면서 전도는 소홀히 한다. 왜 우리는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리스도인의 사명. 첫째, 전도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전도는 특별히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한다고 오해한다. 그래서 자신은 전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기도는 누구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다. 전도는 필수다. 왜인가? 주님이 직접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그 명령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전도는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교회에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전도에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본인은 은사가 없다며 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도는 달란트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성가대 반주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피아노를 못 다루는 사람이 반주를 하겠다고 나서면 어떨까? 안 된다. 모든 성도가 시험에 들 것이다. 잘하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반주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아노를 잘 다루면 반주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일로 섬기면 된다. 내 친구 중에 찬양 인도를 잘하는 자매가 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수천 명 앞에서의 찬양 인도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한 명 앞에서의 전도는 힘들다고 한다. 본인 성격 때문이란다. 아마 이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오해하는 게 있다. 전도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자유가 우리에겐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도는 직접적인 명령이기 때문이다. 믿음이 자란다. 둘째,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에게 주님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말을 못한다. 자기가 전한다고 믿을 리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9장 23절. 누구나 알지만 쉽게 믿지 못하는 말씀이다. 나는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 전도할 때 나는 단 한 번도 될까? 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 상대방이 날 싫어하거나 꺼리는 듯 보여도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기적이 등장한다. 혹시 나도 신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기적을 체험했을 텐데 아쉽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나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가나의 혼연잔치에 있었더라면 정말 신기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살면서 나는 정말 많은 기적을 경험했다. 그 기적은 바로 한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일이다.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 나는 영혼들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했다. 과연 전도하면 받아들일까?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말주변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절대 없다.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아닌 성령님이 하신다는 경험담을 이야기하자면 5박 6일이 모자랄 정도다.
나는 성령님이 하시는 걸 많이 경험했고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한 영혼을 사탄의 손에서 빼앗아 천국으로 이끄는 영적 전쟁을 여호와께서 대신 치러주겠다고 하신다. 예를 들어보겠다. 나는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미국은 학비가 비싸다. 그래서 방학 되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루는 학교에서 전도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그날 교수님은 자기 부인이 전도를 더 잘한다며 부인을 교실로 초청했다. 교수님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굉장히 감동했다. 그분은 비행기를 많이 타는데 항상 가운데 좌석에 앉는다고 하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가나 복도석을 선호하지만 자신은 불편해도 무조건 가운데 자리를 고집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양쪽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함이었다. 자신이 한쪽에 앉아버리면 둘 중 한 사람에게는 전도를 못한다는 것이었다. 몸의 편안함보다는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는데 초점을 맞추시는 그분의 모습은 내게 충격적이었다. 창가석을 얻기 위해 항상 서둘러서 비행기표를 예매하는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당시 나는 방학 때 한국행 비행기표를 창가석으로 예매해 놓은 상태였다. 방학이 되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마음이 불편했다. 문득 내가 그분처럼 훌륭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나는 대한항공을 타고 있었는데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당연히 한국인일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걸었다. 젊은 청년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중국인이었다. 완전한 공산체제 국가에서 살다 2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졸업한 뒤 2년 만에 중국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했다. 그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성경책을 본 적이 있는지 물으니 평생 구경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임에도 시골에서 공부한 그는 기독교를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 비행기 안에서의 전도는 정말 좋다.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시카고에서 서울까지 9시간 반 동안 그야말로 그는 딱 걸린 것이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제 삶은 정말 놀랍게 변했어요. 이렇게 좋은 것을 혼자만 아는 것이 안타까워서 남들에게도 늘 나누는데 당신에게도 나누고 싶어요. 그는 나에게 복음을 들었고 영접 기도까지 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다고 했다. 정말 천국에 가고 싶다고 했다. 전도를 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 얼마 전에도 믿지 않는 형제를 만났는데 그는 자신이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천국과 지옥이 현실인데 그것을 모르신다니 정말 비현실적이네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처음 본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놀랍게도 그가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음을 느꼈다. 전도할 때 그 결과를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은 의외로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주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전해야 한다. 양산에 유명한 암센터가 있어서 그곳에서 열흘을 지내려고 갔다. 이 암센터는 병원이 아니라 암 환자들이 섭생에 대한 강의도 듣고 요양하러 오는 곳이다. 내가 제일 어린 환자일 줄 알았는데 가니까 24살짜리 청년이 대장암 말기로 와 있었다. 그 청년을 보니 창자가 끊어지는 듯 했다. 한참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게 보낼 좋을 시기인데 암에 걸린 그 심정이 어떨지,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떨지 안타까웠다. 그를 본 첫날부터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둘이 있어야 전도를 할 텐데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암센터의 환자들이 대부분 아줌마들이어서 그런지 모두 젊은 청년을 둘러싸고 놓질 않았다. 내가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 시간만 지나갔다. 이대로 열흘이 지나가 버릴까봐 초조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내 룸메이트 자매도 전도에 열정이 있는 자매였다. 하루는 그곳 사람들이 함께 등산을 갔는데 내가 너무 아파서 하루 빠진 날 룸메이트 자매가 등산에 갔다 오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그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했다. 자매 역시 나처럼 첫날부터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는데 그동안 아줌마 군단을 뚫지 못해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했다. 원래 등산을 가면 다 함께 올라가니까 단둘이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날따라 빨리 걷거나 뒤처지는 사람들이 생겨서 중간에 그 형제랑 자매 딱 둘만 남았다는 것이다. 자매는 횡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으며 복음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서 그 선물을 받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형제가 이렇게 답했다. 그렇게 좋은 선물을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정말 감격적이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었다. 나와 자매 안에 동일하신 성령님이 어떻게 해서든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드셔서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전도의 결과를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작은 행동도 열매가 된다. 셋째, 어설픈 전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철을 타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같은 신자임에도 혀를 내차는 분들이 있다. 쯧쯧, 저렇게 해서 전도가 되겠어? 저건 오히려 교회를 욕먹히는 일이야. 그러나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피켓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찔림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비록 그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원하시면 그 눈살을 찌푸리는 이의 마음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해서 전하는 것이다.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전에 기독교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기독교라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떨었다. 그런데 길거리를 지나다가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뇌성마비 자매가 커다란 나무를 붙잡은 채 잘 움직이지도 않는 혀를 굴려가며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무언가가 자신의 몸을 칼로 확 찌르는 것 같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한다.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결국 목사가 되었다. 우리의 말주변, 성격, 부족함 등은 전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를 하겠다. 호주에 살았던 프랭크 제너는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러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방탕하게 살다가 믿은지라 그 은혜가 정말 컸다. 제너는 매일 10명에게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약속했다. 그의 전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우리나라의 명동처럼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10명에게 3가지 질문을 했을 뿐이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는 40년 동안 14만 6천 명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당신 덕분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 이르니 넘은 그는 몹시 슬픈 마음으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시각 영국에서는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면서 기도를 하려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며 잠깐 간증을 하겠다고 일어났다. 3분의 시간을 그에게 주었는데 그의 이야기가 놀라웠다. 자신이 호주에 놀러 갔다가 조지가에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질문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 간증을 들은 목사님은 얼마 후 LA와 퍼스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에서 똑같은 간증을 하는 사람을 10명이나 보게 되었다. 참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미국의 군종 목사들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호주에 놀러 갔다가 조지가에서 같은 질문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목사가 되었다는 사람을 5명이나 만나게 되었다.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세계 선교 대회에서 그 이야기를 또 했는데 조지가에서 복음을 듣고 선교사가 되었다는 사람을 5명이나 만나게 되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인도에서 만난 기독교인에게 힌두교 나라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외교관이 되어간 호주에서 어떤 이의 질문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다. 그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호주로 가서 조지가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을 수소문했다. 그렇게 제너의 집을 찾아가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전했고 열매가 없어 속상해하던 제너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2주 후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다. 전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공허한 애침은 아닌가 싶을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행위를 통해서도 열매를 맺으신다.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된다. 열매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아멘.